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통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만 남았다.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런 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까? 사람은 5분 앞줄도 모른다는 말처럼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냥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일주일만 딱 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일주일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일주일만 사는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기독교 영화 중에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는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돼 있는데,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화재가 났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기독교인이 그 방한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기독교인을 막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계속 로마에 있으면 붙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로마를 막 벗어나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막 걸어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만나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러 간다. 네가 도망가는 그 자리를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로마에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 당할 때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어떻게 감히 내가 우리 스승인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 이렇게 유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살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가. 지금 주님의 모습은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12장에서 말하는 6월절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러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전에 어제도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6월절을 지내신다. 그래서 공생의 삶이 3년 정도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마지막 맞이하는 6월절에 엿새 남았다는 게, 하루하루가,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산다면 뭐 일주일에 죽을지 한 달에 죽을지 몇 년 지나서 죽을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데, 이 향유를 여기 보세요.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치러지잖아요. 그 장례에 대해서 미리 이 여인이 향유를 본다고. 마리아도 그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죠.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행동인지,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해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향유를 붓게 되는데 이 일이 계속 기억되고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기념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억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념되는 일, 또 기억되는 일, 이 일을 이제 마리아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늠다가 등장하잖아요. 아니 이거 300대 나눠야 되는 향유인데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이거를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팔아서 300대론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물론 참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팔아가지고서 그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다고 한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받은 사람은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겠지만 금방 잊혀질 일이고 금방 가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일 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인데 그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다 사람들 기억에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비싼, 여기 써 있잖아요. 아주 비싼 향유라고 표현되는데 그 향유를 부었어요. 허비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거룩한 허비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허비를 했어요. 한 번에 다 이것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기념되는 일은 기억되는 일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전도 헌신 예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오늘 찬송가 213장이 그런 의미 속에서 가사가 적혀져 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선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마리아의 이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것처럼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하는 것도 더 귀한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근데 그 베다니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그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 근데 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와요. 자, 2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원래 3남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인데 지금 2절만 보면은 마르다도 등장을 하고 나사로도 등장을 해.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또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절까지 딱 보면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3남매가 왔으면 정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맨발로 저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리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당신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절이 탁 등장을 하는 게 그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러 바쁘고 나사로는 또 영접하느라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런 일을 바쁘고 근데 마리아가 안 보였을 때 마리아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돈?
그 돈만 있으면 이 가는 데는 돈으로 따졌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을 주님 발 앞에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면 이런 헌신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또 하나 좀 2절을 다시 좀 보시면 나사로가 앉았는데 어떻게 앉아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고 중요해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서 보면은 그 향유를 부어서요. 나드 한 근이니까 또 이게 300데나리 정도 되는 큰 이제 금액의 비싼 향유를 부어서, 조금만 향수 같은 것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 향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번지겠어요. 근데 그 많은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니까 표현을 보세요.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득했다.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안에만 났을까요? 집 밖에도 났을까요? 다 이렇게 밀폐돼가지고서 집 안에서만 향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정도의 비싼 향유를 부었다면 마리아 집, 이 나사로의 집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 온 동네, 지금 베다니 지역을 보면요, 베다니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골짜기가 기도는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골짜기 사이로 이쪽은 예루살렘이고 이쪽은 베다니. 제가 상상해 보건데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그 냄새가 그 집에는 정말 온통 가득한 향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 온 동네에 우리가 기름질 뭐 이렇게 붙이면은 그 부침개 냄새가 막 옆집으로 막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향유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저 6월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냄새가 번지지 않았을까.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4, 15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베다니 동네에 가득하고 심지어 저 예루살렘에까지도 그 냄새가 옮겨지는 것처럼, 그 냄새가 다 맡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우리 이 주변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풍겨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향유를 붓고, 근데 어디 붓다 그래요? 발에 붓어요. 그래서 뭘로 씻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 여인에게 쓴 머리카락은 얼마나 귀중해요. 이거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정말 향유를 부은 것보다 오히려 더 이 머리카락으로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을 시켰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또 이렇게 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 마리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헌신하는가. 우리가 말로는 헌신을 잘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또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이 가룟 유다 얘기는 하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은 또 딱 틀어서 보면 더 재밌어요. 보세요. 4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이렇게 한 마디를 끊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딱 끊고 또 한마디로 보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 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예수님을 그런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오히려 덫이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배반해버리는 그런 제자가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120명 정도 된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고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뽑자. 그래서 선출한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이런 성탄절기에 또 어려운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구세군 남비에다가 조금 이제 좀 기금이라도 좀 드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돕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을 한번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게 이 복음으로만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땅에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가난한 것이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정말 복음의 기쁨이 오히려 더 부유한 사람마다 더 부유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의 9절 이하는 이제 8절에서 끝나요. 이 이야기는 그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지금 배단위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막 배단위로 모여요. 배단위로 모이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9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있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는 못마땅해요. 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10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벌써부터 이제 모의를 하고 붙들기만 이제 기회만 잡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이익 받는 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불이에요.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또 하나님만 믿는 그 길, 혹이나 그것이 나에게 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주간 시간을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새벽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절을 6일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본 마리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 마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